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거룩한 습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은 특세를 앞두고 좀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좀 벗어나서 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때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기도원이 가동이 안 돼요. 기도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열려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이번엔 그래서 제가 치악산 자락에 세워져 있는 명성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주간 좀 보냈습니다. 근데 때로는 좀 코로나 기간이 좋기도 한 것이, 코로나라서 그 넓은 기도원을 저 혼자 다 쓰다시피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아서 아주 한적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지형도가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절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이 기도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거든요. 그때 사실은 본물처럼 일어났던 게 기도원 운동이기도 했어요. 곳곳에 많이 기도원이 세워졌죠. 근데 지금은요, 기도원을 찾는 교회도 별로 없고 기도원을 찾아가는 성도들도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너무 난립해서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막 세워지니까 조금 이상한 기도원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불을 받아오시긴 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주 요상한 기도원 가서 이상한 불을 받고 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좀 씨가 말라간다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한국교회 전체의 기도가 너무 많이 사그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그 한적한 기도원, 그 드넓고 넓은 기도원에 그래서 저 혼자 돌아다녔다니까요. 저 혼자 기도하러 다니고,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지간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불편한 거를 싫어하는 신앙으로 점점 적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먼데 간다, 편한 집 떠나면 다 고생이잖아요. 사실 저도 제 목양실 우리 교회 벗어나면 다 불편한 것 뿐이에요. 제일 좋고 제일 안정되고 제일 좋은 자리가 우리 교회고 제가 집무하는 목양실이고 이런 곳인데 거기 떠나면 다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때때로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낯선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될 때도 있는데,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이 그런 것들이 좀처럼 이제 삶도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제 그런 것 전통 자체가 끊어지고 있으니까 매우 생소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걸출한 무언가 기초석을 놓았고 크게 그래도 쓰임받은 목회자들의 전성시대들은 대부분 다 통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마다 저기 어디 삼각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는 그런 기도원도 곧잘 갔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기도바위가 다 있어요. 이 기도바위는 어느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신 곳이다, 그걸 신비롭게 이렇게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토록 그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정말 사력을 다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에 몸부림을 쳤던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는 통용됐던 말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소나무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 어감이 올 겁니다. 안 뽑혀요. 잘 자그만 묘목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린 소나무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뿌리가 쉽게 뽑혀지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뿌리 뽑을 정도의 안간힘, 그럴 수밖에 없는 절실함, 이런 게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죠. 점점 이런 영성은 좀 사그라지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원의 맥은 이제 점점 끊어지게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운용 자체가 힘들거든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도 기도원도 순환이 되어야 집회도 잘 이루어지고 헌금도 못 오지고 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생각 없이 기도원 지어 놨다가 그거 이제 처치 곤란이 돼서 완전히 방치시켜 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실 기도원을 지려고 하겠어요. 벌써 비용에 딱 발목을 붙잡히게 되면은 기도원은 이제 지어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 형태가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왔었던 기도의 야성이 있잖아요. 산기도도 하고 소나무 뿌리도 한번 뽑을 심정으로 하고, 뭐 그런 어떤 절실함, 밤도 새워가면서 찬 이슬 맞아가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무슨 어디 저기 조선시대 때나 있었던 이야기처럼 지금은 아주 아련하게만 들려지고 있으니, 우리가 신앙의 세대 전승이라고 말하는 그게 다 이런 영성이 점점 맥이 끊겨져 가고 있는 위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형태보다도 중요한 게 정신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를 말하자면 우리를 제외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야성이 뭐예요? 불꽃 튀는 기도예요. 그냥 켜질 듯 말 듯,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기도 말고, 기도 한 번 하면 정말 내가 기도했네 싶을 정도로 기도의 불꽃 튀는 그 야성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녀온 곳에 기도원 정경 사진을 몇 컷 좀 담아왔어요. 사진을 좀 몇 장, 제가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위원장 최영호 장로님이신데 미리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4층의 개인 기도실을 이제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비할까 싶은데, 이번에 제가 기도원 다녀와서 하나의 분명한 좀 컨셉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온 것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밤에 찍은 사진인데, 저기 보면 사실 여기만 보면은 아주 좀 이렇게 남루해 보이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전체 시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가장 제가 보기엔 이 기도원의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기도굴이에요. 기도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밤에 기도하러 가서 딱 찍었는데, 저 보면 별로 뭐 세련돼 보이지 않죠? 정말 그래요. 정면에서 제가 기도했던 7호실 이 앞에 보면은 뭐 캄캄한, 저 조그만 문이 실제 사이즈가 저렇게 작아요. 저기를 열면 어떨까요? 저기를 쫙 열어보면 요래요. 저거예요, 저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개인 기도실의 묘미는 절대 커서는 안 된다. 저기 들어가면요, 들어갔을 때 보면은 딱 저 정도예요. 그래서 저기의 장점은 뭐냐면 들어 누워 잘 수도 없어요. 기도 공간이 적당하게 넓으면, 따뜻하면 잠이 오거든요. 근데 잠도 못 자게 저기는 들어 누울 수가 없어요. 딱 무릎 꿇거나 정자세로 앉으면 바로 앞에 저 보이고, 그래서 겉의 모양은 좀 그렇지만 안에가 편백나무로, 그러니까 안에는 너무 쾌적한 거예요. 이 최고의 나무의 재질로 했으니까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이 있어도 숨쉬기나 이런 부분에 어렵지 않고, 딱 저거다. 성막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우중충한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죠? 성막의 안은 모든 것이 금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 화려함이 보여주는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4층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소그룹 중보 기도를 가동시켰기 때문에 지하 1층이나 4층에 소그룹 기도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가동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개인 단위로도
24시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잠시 그렇게는 못하지만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다 완화되고 하면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장소는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본당에서도 어쨌든 평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이 넓은 공간이 텅텅 다 비어져 있잖아요. 그 너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여지는 게 제일 좋으냐면 기도의 공간으로 쓰여지면 돼요. 그래서 예배실도 성도들이 좀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 오면 그냥 삭막하니 싸늘하니 이런 느낌 말고 언제 오더라도 기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예배당이 딱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나 아무도 모르게 밀실과 같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에게는 저 4층의 개인 기도실을 최상으로 완비를 시켜서 언제 오시더라도 마음 놓고, 저기선 부르짖으셔도 되니까 마음 놓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기도의 골방, 그 기도의 밀실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비밀한 응답의 그러한 출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가 또 많이 지금은 이제 변화되어지는 추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건 고민할 것 없으세요. 그냥 교회 오면 어떤 곳이든지 내가 소그룹에 속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기도에 불꽃 튀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 마음만 가지시면 교회가 여러분이 어느 공간이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만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을 탓할 건 없거든요. 기도의 밀실,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게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닌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정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때로는 야외에서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것을 표로 삼아서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삶의 순환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으로 생활을 한다는 건 삶의 도처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잖아요.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갚아줘야 할 게 있다는 듯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주님이 빚진 것도 없는데 사실. 근데 기도란 그런 것이라고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야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뭔가 줘야 되는데 뭐 줄 거 있나,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는 해결이 안 된 일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알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된 형 에서 만나면 죽어요.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왔어요. 근데 그 인생의 꼬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 중간에 에서를 직접 만나면 야곱은 죽을 판이었어요, 정말. 근데 중간에 에서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 먼저 만나잖아요. 네, 하나님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그게 야곱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된 거예요. 기도의 밀실이 된 거예요. 비밀이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철천지 원수와도 화해를 맺게 해주시고, 얼싸 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해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바라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묘미이고, 오늘도 공개적인 우리의 합심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내면이, 여러분 각각이 기도에 밀실이 있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듯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기도의 비밀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의 정점으로 이르게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 그 산에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모르고 맞는 매는 덜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고스란히 그 의미까지를 다 아셨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 십자가의 무게라는 건 단순히 뭐 몇십 킬로 되는 나무 목의 무게만은 아닌 것이에요. 온 인류의 죄더미를 지고 가는 그 무게가, 여러분 뭐 헤라클라스가 이렇게 지구를 짊어지는 그러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절체절명이라고 할 만한 마지막 위기 앞에 예수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기도였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도 1년의 연말연초 특세, 그러니까 사실은 특세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는 합니다만,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연말연초 끝날 때도 특세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매세로. 특세를 지나 매세로. 매일 새벽이 탄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요란하게 특별 집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가끔씩 군부를 떼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매일의 새벽이 예수님처럼 스르르 기도의 눈이 떠지는 정도의 영성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는요, 사실 겁낼 게 없어요. 문제가 와라, 그럼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기도를 해요. 또 그런, 여러분 그런 인생에 여러분 걱정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일의 새벽을 그렇게 깨우셨고, 또 중요한 일이 올라치면 그 중요한 일에 상응할 만한 강도로 또 세게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밋밋하게, 그냥 늘 우리가 그걸 삶의 습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일상화된 습관 정도로만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산기도 하셨어요. 곳곳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데, 12사도를 임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운명이 사실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그 12사도를 선발하는 일을 할 때 예수님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는 다름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뿌리가 얕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짧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뭔가가 뭐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한테 이건 매우 낯선 거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게 마치 우리 한국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게 잘못 전해지기도 한 건데, 그 한국 교회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매 특허. 아니, 예수님도 예수님의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새벽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는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돈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데 아침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빨리 깨운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루를 앞당겨 살겠다는 것이고, 앞당겨 사는 그 시간에 가장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뭐냐 물으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 바로 그런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었고, 또 하나 뭐예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산기도, 또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철야기도. 근데 철야기도도 조금은 아쉬워요. 지금은 우리도 사실은 이건 심야기도라고 말해야 되지, 철야라고 하는 건 오버나잇이에요. 12시는 넘어가야 철야가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사실은 다 심야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교회가 여러분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교회가 승리 안 할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유기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보니까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뭐 안 할 수 없어요 뭐 그랬죠. 유 목사님 뭐라 그랬죠? 자신 없어요. 네, 전도 안 할 자신 없고 복음 전에서 승리 안 할 자신 없다. 이거 참 표현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요즘에 좀 핑계가 있어서 교회 가도 문이 잠겨 있어서 밤새워서 기도 이제 열어드릴 테니까 밤새워서도 때로는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만 우리가 닮아가면,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기본을 잘한다는 거죠. 국영수를 일단은 잘하잖아. 그 세 과목 우리한테 있어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때로는 야성적인 어떤 산기도, 이런 어떤 그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딱 포진되어 초석이 놓여지게만 되면 여러분 승리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 기도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부분 사실 은혜 받는 건 요즘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짜여진 각본이랄까요? 그러니까 환경과 시스템과 조건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 싶어요. 근데 개인 기도의 영성이 글쎄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자리를 틀고 기도하면 한두 시간은 쭉 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반부터 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초반부터 막 우르르 뭐가 쏟아지고 그런 일은 거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직하니, 때로 그래서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가면 처음에는 안 열리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미세하게 뭔가 보여지는, 마치 저 언덕 너머로 손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 또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기도의 시간이 계속 깊어지면요, 그게 철야가 되고 그게 새벽이 되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습관은 그냥 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습관이죠. 근데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건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에 길들여지는 것보다는 기도 안 하는 습관에도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그거죠. 내가 지금은 무탈하니까 이 정도로 기도하지, 내게 문제가 찾아와봐, 나도 그러면 더 열렬하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평화로운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고난이 온다고 기도할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많이 보아왔던 말씀이잖아요. 그 처절한 밤, 근데 홀로 예수님께서 외롭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데려가셨건만 주님은 피땀 어린 기도로 아마 절규하듯 부르짖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것도 희한해요. 주님이 그토록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하는 현장에 얼마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 잠들었다고도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서 잠을 퍼 자고 있었어요. 그 극과 극의 대비를 보세요. 예수님은 죽어라 기도하시는 그 동시간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자리에서 제자들은 쿨쿨 잠들어서 예수님 한 번 와서 깨우셨는데 잠깐 깨는가 싶으니 예수님 또 기도하고 오실 때 보니까 또 자고 있고,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죠.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몸소 보이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시에 기도가 몸에 밴 습관으로 나오기보다는 기도 안 하는 버릇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문제가 오죠. 그럼 기도 안 하는 습관이 길들여진 성도들은 뭐 할까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을 사람들 만나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습관이 배어있느냐 배어있지 않느냐의 천연지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제자들만 탓할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툭 치면 기도가 나오시나요? 그게 이제 훈련된 영성이에요. 새벽도 철야도 이제 늘 이 자리를 어느 정도 한결같이 지키시는 성도들은 좀 우직하게, 그 자리가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언제? 그게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충성은 내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내킬 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몸에 밴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지금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충성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 느낌이 와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던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목숨 걸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픽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동일한 병행 구절로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느냐? 육성에 길들여져 있느냐? 아니면 영성에 길들여져 있느냐? 기도가 습관이 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된 인생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기 계속 지나가는 이 마지막 시기에 기도가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뭐 특별하고 요란스러운 어떤 행사로서가 아니고 매일의 내 새벽에 깔려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여겨진 걸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축제처럼 잔치를 마련했으니 내가 이번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그 목표는 그냥 그 한 주 은혜 받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특세를 지나 매세로, 매일의 새벽 예수님 닮아 나도 기도할게요 라고 가는 거. 그리고 금요철화도 마찬가지. 여러분 금철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의 한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요한 일이 있을라 치면 그의 강도에 상응할 만한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강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금요철야가 바로 예수님 닮은 기도의 자리이니 여러분 그 금요철야 매주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자리도 우직하게 지켜서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요.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제가 공병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들어갈 2등병 때부터 군종 주특기를 받고 들어가서 짝대기 2등병 신입으로 들어가서부터 교회로 출퇴근을 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시간이 넉넉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바로 군생활,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가가지고 2등병이 말이죠, 주임 원사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전도사 하다가 온 걸 알고 있어서 책 한 책 다 가져와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너무나 행복한 군생활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 소속은 공병부대였어요. 여러분, 공병부대가 무슨 부대인지 아십니까? 삽질만 하는 걸 공병부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 공병부대는 삽질만 하지 않고요, 이 전문적인 엔지니어 부대가 바로 공병부대예요. 공병부대가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끊어진 강을 연결하는 도하 작전을 펼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그 보병이 있고 기갑부대가 있어도 강이 끊어져 있으면 못 건너거든요. 그때 공병부대가 짠 하고 등장해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곳곳에 구간이 끊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끊어진 구간을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중요할 뿐더러 소그룹의 기도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특공부대원이 돼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병부대처럼 지금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의 기도, 합심해서 모이는 이 기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은 습관이 되어서 기도의 비밀이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